저는 오늘 봉독해 올린 말씀 가지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구역 모임이 있는 날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구역 모임에 나누실 이 누가복음의 본문으로 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보다 더 길죠. 사실은 1절에서 한 21절까지의 본문인데요. 오늘의 설교가 여러분들이 좀 구역 모임에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좀 나누시잖아요. 그곳에서 말씀만 나누지 않고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나누시게 될 텐데 그 나누는데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가 계속 여러분과 이제 우리가 매일 성경으로 묵상하고 있는 이 누가복음을 묵상하면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를 여러분들에게 매주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 혹시 그리스도인 내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누가 말씀하셨어요? 따르는 자들,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이란 뜻입니다. 그리스도가 헬라어 단어인데요. 이 신약이 기록되어 있는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입니다. 예전에 구약 시대에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세 사람이 있었죠. 왕, 제사장, 선지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왕이시기도 하고 히브리서 말씀처럼 대제사장이기도 하고 선지자이기도 하신 분이죠. 선지자보다 크신 이라고 성경엔 기록했지만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라는 의미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통칭해서는 구원자라는 의미로 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가 히브리어로 번역을 하면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메시아는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표현은 우리가 고백할 때 구원자 되신 예수님, 왕 되신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대속제물이 되신 대제사장 예수님,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 이런 예수님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이야기고,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이신 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분에게 속한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여러분 시작은 무엇입니까?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에 있는으로서의 삶을 시작하는 그 시작은 뭐예요? 우리가 죄된 삶에서 돌이키는 거죠. 우리가 주님 만나기 전에 내 삶의 주인이 누구였습니까? 나였죠. 그러니까 내 삶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던 그 죄된 삶에서 주님을 만나고 돌이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한 단어로 뭐라고 얘기하죠? 회개라고 얘기하는 거죠. 회개. 그죠? 좀 개념을 정리하려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로서 공적인 사역을 어릴 때부터 하신 게 아니라 30살 때부터 하셨습니다. 3년간의 공생애를 시작하셨는데 처음으로 외쳤던 말씀이 뭐냐면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좀 화면을 보고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 뭐라고 외치셨어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외치셨는데 앞에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조건이니까 첫 말씀은 뭡니까? 회개하라죠. 회개하라. 그러니까 물론 구원의 시작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걸 좀 전문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선행적 은총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행동하셔서 베푸신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구원의 길을 하나님이 먼저 열어놓으신 거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먼저 열어놓으신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이 말씀이 그래서 기록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죠. 로마서 5장 8절에 이것을 이렇게 정리해 놨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어떻게 표현이 나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이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은혜라고 부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인으로서 아무 자격도 없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베푸신 조건 없는
사랑이기에 그 사랑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은혜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은요, 하나님의 먼저 있는 은혜이고요, 회개는 그 하나님이 먼저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인간의 첫 번째 응답입니다. 그 은혜를 깨닫게 되면 어떻게 돼요? 회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는 말씀을 제일 먼저 선포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회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먼저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인간이 보이는 첫 번째 반응,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첫 걸음입니다. 첫 걸음이에요. 첫 걸음을 떼는 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회개가 우리의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특별히 올바른 신앙생활을 위해서 정말 중요합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는 이 회개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는 두 단어를 이야기하는데요, 히브리어는 구약의 언어입니다. 두 단어가 나함하고 슈브라는 단어인데요, 나함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향해서 쓰이는 단어니까 내비두고, 이 슈브라고 하는 단어, 제가 작년에 몇 개월 전에도 이거를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 슈브라는 단어가 사람에게 적용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사람이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상태로 돌아오는 것. 그래서 그런 의미가 여기에 있는데, 사전적인 의미로는 돌이키다, 돌아오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디로 돌아와요? 내 마음대로 살던 삶에서, 나를 의지하던 삶에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상태로 돌아오는 것을 회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그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주 제가 언급을 드려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무뎌지는 건 여기에서 머물기 때문에 그래요. 죄에 대해서 깨닫고 뉘우치는 것, 이것을 회개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뉘우치면 됐지, 그죠? 근데 여러분, 이거는 회개가 아니진 않습니다. 정말 회개의 절반만 이야기한 거예요. 회개의 소극적 의미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회개를 그렇게 이해하지만 그것을 넘어서야 돼요. 회개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깨달은 죄의 길에서 우리가 돌이키고, 또 내 자신을 의지하며 내가 주인 되어 내 맘대로 살았던 삶에서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심으로 우리의 삶의 참 주인이 되어주신 우리 주님께로 돌아가 그 주님을 의지하는 상태로 살아가는 것을 회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했던 회개보다 훨씬 그 범위가 확장되는 걸 느끼십니까? 그래서 회개를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 그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뭐가 됩니까? 그 나라의 백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뭐다? 하나님의 다스림이다, 하나님의 통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임했다는 건 우리가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는 우리가 누구의 다스림을 받는 인생이 된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돌보시는 인생이 된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내 인생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인생입니다를 인정하고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데까지 나아가는 게 회개예요. 그게 회개의 완성입니다. 그러니까 회개의 의미가 우리가 생각했던 기존의 죄를 깨닫고 뉘우치고 그것으로 그래서 거기서 좀 더 나가면 약간 돌이키는 척 하는 것에서 조금 더 많이 확장되어져 가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회개가 거의 신앙생활의 전부를 다 커버하고 있다고 과언이 아닙니다. 그죠?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임했다는 걸 조금 전문적인 언어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따 이제 구역 나눔지를 받으셨을 때 거기에 그렇게 그 단어가 쓰여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임했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 사실을 알고 이렇게 선포했던 겁니다. 누가복음 3장 8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했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향해 상당히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너희가 속으로 하나님 알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야.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뼈대 있는 가문이야. 우리말로 하면. 그죠? 우리가 족보 있는 가문이야. 정통이야. 우리가 이래봬도 이스라엘의 정통이야. 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진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죠? 하신다는 약속을 이루신 대로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자부심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자부심 너희들 가지고 자랑하지 마라. 그 자부심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면 얼마든지 지금 니들에 보이고 있는 이 돌들로도, 세례요한이 광야에서 외치지 않았습니까? 광야에 돌들이 많았거든요. 이 돌들로도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든지 만드실 수 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왜 세례요한이요?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회개에 대한 도전을 하면서 왜 굳이 이런 말을 덧붙이고 있는 걸까요? 왜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세례요한이 어느 때 활동했죠?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했던, 신약의 문을 열었던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400년의 신구약 중간기, 침묵, 하나님이 침묵하셨던 시기를 끝내고 주의 오실 길을 예비했던 세례요한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던 그 순간까지도 이스라엘은 어떤 상태였다라는 걸 의미합니까? 자신들이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선민의식, 그 영적인 특권의식에 사로잡혀서 그들이 온전히 회개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요한은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뭐라고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자존심을 어쩌면 건든 겁니다.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그럼 거기에 걸맞게 살아. 거기에 걸맞게 살아 라는 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을까요?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에게는 뭐 영적인 선민의식까지는 아닙니다만 우리에게도 영적인 특권의식과 오해가 좀 믿는 연수가 우리가 오래되면 될수록 우리 안에 은연중에 자리 잡죠.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슬쩍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아니면 정말 감사한 일이겠지만 제가 5가지를 좀 말씀드릴 거예요.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은연중에 자리 잡는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 수십 년 하고 직분도 있으니까 뭐 이 정도 제쯤이야 하나님도 특별히 봐주시겠지. 두 번째, 내가 주일 성수도 하고 11조도 하고 열심히 봉사도 헌신도 하는데 이 정도는 뭐 하나님이 좀 눈 감아 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일어난 아주 흉포한 죄와 자신을 비교하면서 나는 그래도 저 정도 죄는 안 짓잖아. 그러면서 나는 내가 가진 상대적인 의로움을 가지고 나는 회개할 거 없는 사람처럼 생각하는 거죠. 네 번째요. 눈 딱 감고 한번 저지르고 까짓 거 뭐 회개하지 뭐. 어차피 다음 주일 가서 다 회개하면 되는데 대충 살지 뭐. 5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또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기도는 그렇게 하면서 마음으로는 절대 그 죄를 끊을 의지가 없는 상태. 전혀 여기에 속하지 않는 분 계세요? 아마 없으실 거예요. 우리 안에 은연중에 이런 생각들이 자리 잡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가진 은연중에 가지고 있는 영적인 특권의식, 영적인 오해와 착각입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영적인 아니란 생각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는지 아십니까? 우리로 하여금 나도 모르는 사이 점점 죄에 깊이 빠져들게 만들고요. 왜요? 죄를 청산하지 않고 내비두니까. 이런 생각으로 죄와 함께 살아가니까 죄에 대해서 점점 무뎌지게 만들고요. 더 나아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죄에 중독되어 죄가 죄인지도 나중에는 분별하지 못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돼요. 이스라엘이 그 당시 그랬습니다. 2000년 전.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그들은 살아가고 있다는 걸 증명하는 거거든요. 그래 놓고선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선민이다. 나는 잘못된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례요한이 말합니다. 너희들 그렇게 가진 영적인 특권에 속지 말라고. 그런 영적인 특권에 속지 말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너희들 속으로 얘기하지 말라 이런 얘기한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잘 보세요. 이스라엘은요, 저 선민, 선택받았다, 선택받은 백성이다라는 이 특권의식으로 인해서 이미 여러분 지금 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잖아요. 그 500년 전에 이미 남한국 유다의 마지막 선지자 누굽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리고 예레미야. 그죠?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들었어요. 너희들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야. 바벨론을 통해 심판하실 거야. 근데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우리가 선민인데
우리에게 성전이 있는데 설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어? 이방 민족이 저렇게 성전을 짓밟게 내버려 두시겠어? 예레미야가 온몸으로 얘기해도 듣지 않았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들 하나님께서 치셔서 70년간 바벨론 포로기를 겪잖아요. 그게 586년이거든요. 그래서 520여 년 때에 바벨론에서 끌려갔던 포로들이 1차로 귀환을 합니다. 그럼 그렇게 흘러가고 400년의 침묵기가 있고 BC가 끝나고 AD가 시작되는 그 즈음에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그죠? 수백 년이 지났는데도 이스라엘은 변하지 않았어요. 저런 신앙적인 안일과 오해에서 여전히 헤어나지 못하고 있으니까 신약의 문을 열고 있는 세례 요한이 첫 말로 뭐 했어요? 회개하라 라고 외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너무나도 황폐해져 있는 이스라엘의 현실을 보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에게 요구하는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 이게 뭘 의미합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 이것을 잘 이해하셔야 여러분들 오늘 구역 모임에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그래도 나누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생각이 아까 회개의 소극적 의미, 죄를 깨닫고 죄를 뉘우치는 수준에 머물면 할 얘기가 없어요. 조금 전에 나눈 것처럼 회개가 단순히 어떤 말,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어떤 감정적인 후회, 뉘우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구체적인 변화와 믿음의 열매로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회개는 구체적인 삶으로 믿음의 열매로 나타날 때 온전한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서 무화과 나무 비유 같은 말씀을 누가복음 3장 9절에서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함께 우리가 읽은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비유를 얘기하실 때 3년째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포도원 지기에게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저거 찍어버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장면이 딱 지금 세례 요한이 얘기한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있는 상태와 동일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걸 이스라엘이 알아요, 몰라요? 이런 영적인 현실을, 그들의 실상을 지금 그들이 모르고 있다는 게 심각한 거예요. 세례 요한이 이걸 지적하는 겁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은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인 실상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회개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진심으로 경험하고 아는 자라면 가장 먼저 하나님께 보여야 되는 믿음의 첫 번째 응답이요, 반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금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회개가 진정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냥 말이나 그런 감정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정말 우리가 의지하던 거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고 붙잡는 상태까지 나아가는, 그것이 온전한 회개다라는 걸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런 전이해가 좀 있으셔야 회개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핵심, 우리가 보다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오늘 본문에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빌라도가, 그 당시 빌라도는 로마의 명을 받아 유다를 다스리던 총독이었거든요. 이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무슨 연유, 무슨 사건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만 분명한 건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을 일부 죽인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갈릴리가 어떤 지역이었냐면 유대 독립운동의 본거지입니다. 요즘 여러분 하얼빈이라는 영화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옛날 독립운동에 우리가 본거지였던 상하이나 하얼빈 같은 지역을 상상해 보시면 되겠어요. 그런 지역에서 반란이 자꾸 일어났었는데 그런 사람들 중에 아마 일부가 죽은 것 아니냐라고 이제 학자들은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런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무리들에게. 2절에 보면 그렇게 빌라도의 손에 죽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이 다른 그렇게 죽지 않은 갈릴리 사람들보다 더 죄가 있어서 그런 일을 당한 것 같으냐? 라고 물으세요.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이 그냥 이 질문을 그냥 던지신 걸까요? 그 소식을 가지고 온, 또 그 소식을 들은 무리들의 마음을 읽으신 거죠. 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던지신 질문이에요.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대답하십니다. 스스로 대답하세요. 아니야, 얘들아. 아니야. 그리고 중요한 말씀을 무리에게 하십니다.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한 가지 사건을 더 언급하세요. 제가 무리들이 다 아는 최근 사건인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경남 산청 뭐 이 지역에서 지금 산불이 나서 계속 속보가 들어오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 당시에 아마 실로암 망대 사건은 그렇게 많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던 사건인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 있는 작은 저수지인데 이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져 18명이 죽은 사건을 예수님이 언급하세요. 그러면서 그렇게 갑작스러운 경황 없는 사고로 인해 죽은 18명이 야, 예루살렘에 나머지 이렇게 살아있는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어서 그런 일 당한 것 같으냐? 동일하게 예수님 질문을 던지시고 이번에도 스스로 대답하십니다. 아니야 얘들아, 아니야, 너희들의 그런 생각 잘못됐어. 그리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하십니다. 우리 반복해서 읽어볼게요. 5절입니다. 동일한 말씀이에요.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반복하셨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강조하셨다는 거예요. 강조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 무엇을 얘기하고 싶으신 걸까요? 당시의 사람들은요, 빌라도에게 죽은 그 사람들이나 실로암 망대에 깔려서 죽은 18명의 사람들이나 그들이 죄진 게 많아서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그런 안타까운 일을, 그런 비극을 당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은연중에 무슨 생각을 가졌어요? 자기들은 그래도 그들보다 낫다라는 은연중에 상대적인 의로움을 마음에 품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너희들의 그런 생각이 틀렸다고 그래요. 너희들도 다 똑같이 죄인이야. 예수님은 누군가의 고난과 아픔이 무조건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쉽게 그렇게 생각하죠.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누군가가 어려운 일을 겪고 인생의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는 그 사람에게서 책임을 찾아요. 어떤 말로 찾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 에이, 무슨 죄를 졌길래 저런 일을 당해. 그런 말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그 사람의 속사정도 모르고 우리는 그냥 보이는 대로 에휴, 뭔 죄를 져가지고 저렇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고난과 비극의 이유를 그 사람에게서 찾으면서 우리는 판단하고 정죄하기를 좋아하죠. 남의 얘기를 좋아하니까. 근데 그게 틀렸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한다. 여러분, 이 말은 죽은 그들이나 지금 남아 살아있는 너희들이나 모두 똑같은 죄인이야. 회개하지 않으면 똑같은 일 당해. 시차만 있을 뿐. 그러니까 결국 이건 말씀이죠. 누구든지 회개하지 않으면 다가올 심판을 너희들 결코 피할 수 없을 거야. 여러분, 이 말은 회개할 기회 찾아오지 아니하고 우리가 언제든 갑자기 죽을 수 있다는 얘기죠. 뭐 되게 기분 나쁜 이야기입니다. 그죠? 저 목사님 주일 아침부터 아주 그냥 부정적인 얘기를 하시네. 근데 여러분, 그게 우리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죽으실지 아세요? 내가 어떻게 내 인생을 마감할지 아세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주님 부르실 때 우리는 가야 되는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 하시는 건 지금 회개할 기회가 있을 때 즉시 회개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반복하셨을 때 그 말씀을 듣던 그 나머지 무리들은 아마 비웃었을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실로암에서 살아남았는데, 우리가 저 갈릴리에서도 살아남았는데. 근데 여러분, 실제로요, 이 예루살렘이 AD 66년에 로마를 향해 전쟁을 일으켜요. 유다가요. 그래서 독립전쟁을 일으켰는데 로마에게 어떻게 됐을까요? 무참히 짓밟혔어요. AD 70년에, 이건 세계사 기록에 있는 겁니다. 로마의 장군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짓밟습니다. 수백 명의 유대인들을 합살하는 그런 비참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 일이 70년 뒤에 그들에게 일어날 거라고 이들이 감히 상상이나 했을까요? 여러분, 이 역사가 우리에게 뭘 얘기해 줍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경고가 헛된 경고가 아니었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누군가의 비극과 그런 고난의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가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할 게 아니라 왜 그랬대? 뭔 죄를 그랬대? 이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각자를 돌아보는 게 먼저입니다.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심판의 날이 언제일지를 진지하게 먼저 돌아봐야 돼요. 우리는 언제 죽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될지 우리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제 죽더라도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 여러분, 그런 준비 되어 계십니까? 주님은 예기치 않게 우리에게 오시잖아요. 그죠? 우리를 부르시잖아요. 우리가 딱 편안하게 80 그때 딱 부를게라고 하시면 얼마나 우리가 준비 잘하고 살겠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잖아요. 여러분 준비되어 계십니까? 언제 주님 부르시더라도 준비되어 계세요? 우리가 당장 보이는 것에 연연하며 살다 보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실상을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의 그때 실상이 어땠어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그들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리고선 선민이라는 그 특권의식에 빠져서 한참 잘못된 길로 달려가고 있지 않았습니까? 네, 여러분 그런 영적인 그런 실상을 놓치게 되는 경우를 보여주는 게 오늘 예수님의 이 무화과나무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실상을 적나라하게 직면하게 해주셨는데 어떤 상태냐면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대변하는 이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거든요. 무화과나무를 포도원에 심었어요. 왜 이렇게 뭐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어서 안 나는 거지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서는 흔히 있는 재배법이었습니다. 포도나무원에 무화과나무를 심기도 했어요. 근데 그렇게 3년을 정성을 들였는데 열매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포도원지기에 말합니다. 저거 찍어버려. 땅만 버리잖아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을 상징하는 이 포도원지기가 주인에게 말합니다.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열매를 맺을 겁니다. 그러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그때 가서 찍어 버리십시오 라고 얘기해요. 그럼 이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한 구원자로 우리를 위한 중보자로 오셨잖아요. 주님 잠시만 한 해만 더 그렇게 우리를 향하여 그러면서 회개할 걸 외치시잖아요. 회개해라. 주님이 기회 주실 때 회개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유보되어 있는 상태라는 걸 이 비유를 통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 지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유보되어 있는 상태라는 걸 예수님이 이 비유 속에서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 열매 맺는 일을 거부한다면, 다르게 말하면 주를 위해 순종하며 살기를 거부한다면 그들에게는 머지않아 뭐가 임해요? 종말이 찾아오는 거죠. 무슨 종말입니까? 세상의 종말이 아니라 그들의 죽음이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만 되십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기회가 있어요. 그것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히 자비를 베푸시지 않고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미국의 좀 복음주의 목사님들 중에는 지금 기독교가 무너져 내려가는 이유가 회개를 선포하지 않아서 그렇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사랑의 하나님만 이야기하니까 적당히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인데 설마 그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도 은연중에 있지 않습니까? 사랑의 하나님인데 한 번쯤 나에게 기회를 주시고 나 데려가시겠지. 라고 생각하면 우리에게 영적인 긴장감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호흡하게 하신 이 순간이 우리에게 기회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하면 이 기회를 어떻게 해요? 날려버리게 되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영적인 상태를 정말로 우리가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영적인 실상을 잘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교회를 잘 다니고 뭐 헌금도 하고 11조도 하니까 뭐 봉사도 하니까 나는 여기에 무관하겠지. 아까 제가 드렸던 5가지 질문이 여러분 안에 생각이 그 하나라도 있다면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잘 직시하셔야 돼요. 내가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뭘 청산해야 하는지를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청산하지 않으면 주의 임박한 진노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합니다. 이 영적인 현실을 우리가 외면하지 말자고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지금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라니까요. 하나님 저 박 목사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 주십시오. 돌이킬 수 있는 기회 주십시오. 하나님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회를 통해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회개와 결단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사건이 이어지거든요. 이 사건은 이스라엘이 열매 맺지 못하는 영적인 이 실상이 얼마나 적나라한지를 보여주는 좀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선민으로서의 영적인 특권에 걸맞지 않는 신앙의 행태를 이스라엘이 보이고 있는 그 이스라엘의 영적인 민낯이 이 이야기 속에, 이 실화 속에 아주 고스란히 드러나 있어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가르치셨습니다. 근데 거기 보니 18년 동안 귀신이 들려서 허리를 한 번도 펴보지 못한 여인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보시고 긍휼히 여기셨겠죠. 그 여인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안수하셨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손을 얹으신 거죠. 그저 손을 얹었을 뿐인데 귀신이 떠나가고 그 여인이 고침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장면이에요. 안식일에 이런 주일날 여러분 제가 박 목사가 안수기도 했는데 아팠던 분이 벌떡 일어나요. 여기 안진뱅이였었던 분이 막 일어나서 확 막 걸어요. 얼마나 막 난리가 나겠습니까? 그죠? 그런 장면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일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놀라운 일입니까? 근데 무려 18년 동안 귀신에 고통받으며 지금까지 무만 번 제대로 펴지 못했던 그 불쌍한 여인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고침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건, 안식일을 맞아 회당에 모인 모두가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릴 만한 일인데 의외의 반응이 나와요. 의외의 반응이 14절에 보니까 그것도 회당장이 오늘날로 치면 목사가 예수님을 향해서 안식일에 병을 고친 그 일을 한 것을 가지고 막 비난합니다. 분노했다고 그래요. 성경에 보니까 분노했어요. 안식일 법을 어겼다고. 안식일 법을 어겼다고. 안식일 말고 나머지 6일도 있는데 왜 하필 안식일에 그런 일을 하냐고. 안식일엔 그런 일을 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18년 동안 그렇게 살아온 여인 하루 더 고통받아 산들 뭐가 다르냐며 예수님이 정말 그 여인을 고치고 싶었다면 내일 안식일 끝나고 내일 해도 되는 일인데 왜 이 안식일법을 어겼냐고 분노를 했어요. 여러분 금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당시 유대인의 안식일법엔 그게 저촉이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안식일의 정말 정신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정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신 의미였을까요? 그럼 안식일법에는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 39가지가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특히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도 의사가 진료하는 행위로 간주해서 직업활동이기 때문에 노동으로 간주해서 하면 안 되는 행위였습니다. 유대인 법에서. 그러니까 이 기준으로 보면 예수님은 안식일법을 어긴 것이 맞죠.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그들의 안식일법 적용이 이 안식일법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뜻에 맞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이냐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도 말씀드렸지만 아니죠. 아닙니다. 당연히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걸 인정하지 않고 계시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이야기 속에서. 그러자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무리를 선동하는 회당장을 향해 외식하는 자다. 무슨 말입니까? 위선자다 라고 말을 하십니다. 왜 그러셨냐면 그 당시에 자기들이 안식일에 소나 나귀 이런 가축들을 제대로 돌보면 그게 노동이었거든요. 안식일에 사람이 동물을 돕는 건 금지되어 있는 행동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재산인 이 가축들이 배도 곪고 그죠? 물도 못 먹고 그런 일을 하루 겪을까봐 이들이 몰래 이 율법을 좀 빈틈을 노려서 그들에게 이 외양간 문을 열어줘서 이 먹이를 자유롭게 찾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다 조치를 취해 놓은 겁니다. 왜 그런 거예요? 자신의 재산이 너무나 아까워서 지키려고 그렇게 행동을 했던 거죠. 너무나 아까운 자기 재산 때문에. 그런데 이들이 정작 중요한 사람, 비록 18년 동안 귀신 들려서 한 번도 허리를 펴보지 못해서 동족들에게도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손가락질 받던 여인이지만 16절에 예수님은 그 인생을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뭐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그랬어요. 아까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랬어요. 이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부르셨다는 건 뭡니까? 이 여인도 저주받은 여인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의 동일한 한 사람이라는 걸 언급하신 거죠. 지금 이 회당장에 이 유대인들의 이웃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웃의 고통은 외면하는 거죠. 뭐 때문에? 자신들이 만든 안식일 규정 때문에. 안식일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영육간 안식을 누려야 되는 날인데 자기들이 39가지 행동, 금해야 되는 행동을 만들어 놓고 다 안식일의 의미를 다 훼손시켜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맞지 않는 것을 가지고 누구를 지금 고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고소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위선적이고 얼마나 이율배반적입니까? 그러면서 자기들은 뒤에서 자기들의 재산이 손실날까 봐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회당장 그리고 회당장의 그 이야기로 선동된 무리들을 향해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책망을 하셨던 건데요. 근데 여러분 혹시 우리들에게 이런 위선적인 모습이 혹시 없습니까? 우리들의 모습이요. 말씀의 본질이자 핵심인 이웃사랑은 외면하면서
우리가 다른 신앙적인 여러 가지 행위로, 교회 안에서 행하는 여러 가지 신앙적인 행위로 우리의 신앙을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우리의 신앙을 정당화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신앙을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신앙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신앙이고 좋은 신앙인지, 아니면 껍데기만 있는 건지. 여러분, 우리가 가진 잘못된 종교적인 편견과 잣대로 정말 우리가 사랑하고 품어야 될 이웃들에 대해서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고사하고 차가운 정죄의 시선과 판단을 남발함으로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맞는 이야기인데 그에게는 그 이야기가 필요한 게 아니라 사랑의 한마디, 위로의 한마디, 용서의 한마디가 필요한데 그를 향해 정죄를 하고 판단함으로 인해서 누군가를 실족하게 만들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이웃들은 우리 교회를 통해, 또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 이 복음 안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것을 막는 영적인 장애물과 걸림돌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례로 들자면 이런 거예요. 요즘에는 좀 그런 것들이 좀 덜합니다만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그랬어요. 교회 어르신들이 교회 슬리퍼 신고 오거나 쪼리 신고, 맨발로 쪼리 신고 오면 가서 예배 못 드리게 하고 쫓아낸 일이 있었어요. 양말 안 신고 오면 경건하지 못하다고. 또 머리를 막 빨갛게 염색하거나 막 이렇게 막 파란색으로 염색하고 오면 쫓아냈고요. 문신을 하면 안 됐고요. 또 여자들은 미니스커트 짧게 입고 오면, 또 확 패인 옷 입고 오면, 나시 같은 거 입고 오면 예배 못 드리게 내쫓았던 적이 있습니다. 술 먹고 담배 피는 건 뭐 말할 것도 없고, 그것을 지적하고 말씀하시고 실제로 행동으로 예배 드리면 안 돼라고 내쫓는 분들이 10여 년 전만 해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런 지적과 훈계로 교회를 떠나는 특히 젊은 이들이 적잖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일에 결격 사유가 됩니까? 문제가 되나요? 주님이 그런 우리의 외모를 보시나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잖아요. 물론 그 중심을 담아 차려입고 오면 좋지만 아직 그럴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그 기회마저 차단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 그것 때문에 막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결격 사유가 될 수 없는, 어찌 보면 우리가 임의대로 만든 교회의 관습이자 기준들인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신앙의 장벽을 세워서 누군가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막아버린 적 없는지. 그런데 지금 많이 줄었다고 하지만 혹시 아직도 우리 안에 그런 내 나름대로의 편협한 기준들을 가지고 누군가를 마음속으로 우리는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납해야 되는데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이 더 빠른 분들 없으십니까? 내가 좀 오래 믿었다고, 내가 좀 오래 신앙생활, 내가 좀 일 좀 한다고, 내가 높은 마음 가지고, 내가 상대적인 의로움을 가지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이 빠른 그런 분들 없으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의 전통이나 규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잃어버린 한 사람, 한 영혼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그 18년 동안 귀신 들려 몸 한 번 제대로 펴보지 못한 그 여인을 보시고 그 여인을 고치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정말 중요한 믿음의 본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 여러분 말씀이 두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그 원리에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의 기준을 선택하시면 돼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건 어렵다고요. 제가 금요일도 말씀드렸죠. 두 가지만 대입해 보시라니까요. 이 일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일인지, 이웃을 사랑해서 하는 일인지를 여러분이 대입해 보시면 알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 뜻인지를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을 좀 들여다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의 영적인 실상을 몰랐어요. 혹시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영적인 실상을 모른 채 이렇게 교회 다니니까, 예배 드리니까, 봉사도 하니까 괜찮겠지라고 오해하고 착각하고 계시는 분들 혹시 없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들여다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고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시는 회개는, 잘 들으십시오, 단순히 말이나 감정적인 후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죄의 자리에서 돌이켜서 주님이 앞서 가신 그 길, 주님이 먼저 가신 그 길로 돌아오는 것, 그래서 그 자리에서 주님이
내 아이의 도움 되시고,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죠. 주님의 내 삶을 다스리고 계심을 믿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온전한 회개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에 따라 삶이 구체적으로 변화되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이에요. 혹시 여러분의 그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살아가는 맺는 삶의 노력이 너무 자주 실패해서 그렇게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나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한들 무슨 역사가 일어날까, 무슨 변화가 일어날까 의심스럽고 회의되는 분들 있으십니까? 여러분, 괜찮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뭐 같다고 얘기하셨냐면 겨자씨 한 알 같대요. 서말 가루를 부풀게 하는 누룩 같대요. 적은 누룩 같대요. 여러분, 이게 뭘 말씀하시는 것 같으세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조금씩 실천해가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것이 겨자씨 하나를 심는 것 같이 보잘것없어 보일 수 있어요.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까? 그렇게 생각이 들 때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조금씩 맺으며 나아갈 때 주의 나라가 하나님 확장되어서, 여러분 성경에 나오죠. 새들도 깃드는 그런 나무가 되는 것처럼, 서말된 가루가 부풀어 올라 된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리는 그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 모두가 정말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들 되길 소망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는 삶 결코 쉽지 않아요. 결코 쉽지 않아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리해서 말씀드렸지만 말처럼 이렇게 쉬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힘들어요. 그래서 때로는 눈물도 흘리고 그런 내 모습에 스스로 한심해서 좌절도 하고 낙심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믿음의 씨앗을 뿌리며 나아갈 때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 보는 그날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이번 한 주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